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마 이것은 바벨론을 향한, 그리고 바벨론이 곧 애굽을 쳐서 멸망시킬 것을 향한, 애굽을 향한 두 번째 신탁 예언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었죠. 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애굽이 갈그미스라는 그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아주 대패해서 한번 휘청하게 되는 그 세력이 한번 크게 꺾이는 사건,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 신탁 계시였다면,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실제 그 사건, 갈그미스 전투의 사건처럼 이제 애굽은 완전히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부유함과 또 의리의리함을 자랑하던 애굽,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많은 그 애굽의 우리가 문화와 전통을 잘 우리도 지금까지도 알고 있듯이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그들이 자랑하던 것들이 다 망하게 될 것임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참 비참하고도 초라한 상황들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묘사를 하세요. 17절에서 이런 말들까지 오갑니다. 애굽 군대들이 서로 말하기를, 17절 끝 무렵에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바로 왕이 망했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바로 왕은 소리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바로 왕은 말만 거창한 떠벌이뿐이구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뒤늦게 깨달은 거죠. 아, 우리가 의존하고 의지해왔던, 기대해왔던 이 애굽의 바로가 사실은 그냥 말만 있던 떠벌이구나, 실제 힘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안타깝게도 망하는 그 순간에 깨달았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계속 의존하고 있던 것이 막상 코앞에서 탁, 아, 이게 아니네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야 그것이 소리뿐인 아무 힘이 없는 것이 있음을
뒤늦게 깨닫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역사적으로는 이 북방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20절부터 26절까지의 긴 내용이 바로 이제 바벨론이 북방에서부터 와서 이 애굽을 무너뜨리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너희 애굽은 이제 큰일 났어라는 이런 메시지죠. 너희가 지금은 의기양양하지만 큰일 났다라는 것. 근데 이런 말씀이 우리로서는 참 애굽은 이제 큰일 났네, 긴장하겠는걸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 어떻게 반응했을까라고요. 뭐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패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저 바벨론을 무찌르겠다. 다시 우리가 재정비해서 우리 이집트의 제국의 힘을 보여주자. 아마 이런 쪽으로 더 생각이 발달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이렇게 크게 패했다고 해서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해서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 이렇게 말하는구나. 우리 망했네. 그렇게 수긍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된다 한들 당사자들은 그 말이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가장 쓰라린 현실이고요. 애굽을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애굽에 관련되어 속했던 이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일들은 그냥 흥망성쇠가 어쩐 추가 기울어지는 역사의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오늘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뭐 힘이 없고 전력이 줄어들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이걸 볼 수 있는 이제 안목과 시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걸 또 다른 말로는 18절에서 아주 한 단어를 딱 쓰시죠.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서 이제 지칭하시죠. 이 왕은 여러 왕 중에 하나를 뜻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비롯한 모든 강대국들조차도 다스리시는 유일한 통치자, 그 왕이심을,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의 막후에서 일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임을 명백하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기들의 호기로움으로 기세등등함으로 왕 노릇하던 수많은 제국들에 대해서 너희가 아닌 내가 진정한 왕이다라고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과 징벌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애굽에 대한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오늘 특별하게 맨 끝부분에는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세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은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참 이 말씀도 좀 의아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망할 거라고 예언되고 선포되고 있는 애굽에 속해 있고요. 그러면 애굽에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이 애굽이 망하면 이제 갈 데도 없고, 그건 이제 어디에 붙어야 되나, 뭐 이렇게 떠돌이 신세가 되고, 어쩌면 그냥 애굽과 같이 죽어버리는, 망하는 것이 가장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일 텐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애굽이라는 제국이 지금 망할 건데 그 애굽에 속한 너희는 망하지 않게 내가 돌볼 것이다라는 아주 특이한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언가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이 계획은 뭘까요? 지금 이방 땅에 대한 예언과 선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면서 그 와중에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너희만 특별히 애착해서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저 이방 땅에 다시 한번 넘어가는 그 바벨론 땅으로 넘어가는 때가 올지라도 너의 삶이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해라라는 것이죠. 28절 지금 맨 끝에 제가 읽어드린 거에도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너희를 보호할 테니까 걱정 마. 뭐 이런 말만 있지 않고 뭐예요? 내가 너희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 너희를 그냥 다 감싸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이런 보호해 주심이 아니라 너희에게 계획된 너희에게 이미 선포되었던 저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유배됨의 징계,
그 훈련 연단의 시간은 너희가 맞이할 것이다. 허나 그것이 너희들의 고생과 멸망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당장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애굽이 곧 망해가는 모습과 이 애굽에 속했던 이스라엘이 같이 망해지는 것처럼 돼서 거꾸로 바벨론으로 넘겨지는 이 모습이 비슷해 보이잖아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스라엘도 그냥 이제 얘들도 우리도 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아, 우리가 의지하던 애굽도 망했는데 거기에 의지하던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여기서 또 노예 생활을 해? 우린 망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저 애굽처럼 망한 것이 아니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그 눈으로 보는 그 애굽처럼 너희가 망한 것은 아니고 그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 다시 너희를 돌이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언급드린 것처럼 그 연단과 그 훈련의 긴 시간은 그 바벨론 그 제국 안에서 그냥 버텨내는 시간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남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가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왜 존재하며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고 또 갖추어진 것이 대단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이 다 갖추어져서 하나님 백성처럼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되게 문득 희한하죠. 문득 갑자기 예전에 돌아가신 할머님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은 그분이 좋아하시는 찬양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저희가 할머니 추도 예배를 할 때는 항상 이 찬양 부르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는 왜 맨날 이 찬양을 부르지? 의아한 거예요. 맨날 이 찬양 불러서 다른 거 많은데 왜 이것만 부르실까 했는데 히스토리가 이제 그거. 이분은 할머니께서 제일 좋아하셨고 그리고 제일 좋아하셨다는 그 이유가 있으시겠죠. 마치 뭐 대단한 거 갖추어지지 않고 그냥 흘러 살다가 바벨론을 끌려가서 살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마냥 저희 할머니도 대단하게 갖춘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누가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고생만 하다 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이 고백하셨다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2절에도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게 저희 할머니의 삶을 관통하는 고백일 것이고 어쩌면 이 바벨론이라는 암흑기에 거기에 끌려가서 오랫동안 괴롭게 사는 그들이 그의 삶에서 불러야 할 노래였으리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삶이 어떠한 형편이든 다 갖추어져서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그분이 나의 삶에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모든 뒤숭숭하고 또 불안한 사건들이 많고 한 치 앞이 잘 안 보이는 이런 때에 있을지라도 모든 요건들이 다 풀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리고 우리 할머님이 저희 할머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또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요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며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이라는 모든 것을 갖추었고 또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편안함과 안전함과 또 탄탄함이 보였던 그 민족이 삽시간에 이렇게 망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삶이 그러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거기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로 우리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할 수 없음도 또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고 또 초라해지는 것 같고 또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현장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 백성처럼 살 수 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기 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천 형편이 괜찮아 보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암흑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붙드신 그 약속을 나도 함께 붙드는 그런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인 것처럼 앞으로도 이 암흑기와 캄캄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갖추어진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어그러지고 흔들릴 때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하게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흥망성쇠가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한 성도로서 주님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 기간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자신들의 삶의 이 중심이 하나님으로 세워져서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그분의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여름 기간 동안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충분히 충전되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하면 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